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다. 근데 부르심의 내용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재산도 하나 두고 떠나라. 나이가 75세지만 떠나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은 그냥 뭐 자식도 없고 형도 일찍 죽고 아버지는 우상장수인데 자기도 그럭저럭 그렇게 살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새로운 걸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좀 주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 네가 지금 뽑힌 거야. 내 말대로 따라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한 뜻이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게 마땅한 거죠. 따라가는 게 이익이죠. 따라가는 게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났어요. 갈대아우로 떠났어. 그래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데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돼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부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축복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데 네 시험 합격해라 해가지고 시험을 친 거예요. 자,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시험입니다. 시험. 아브라함 네가 떠나라니까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줬어. 근데 이 복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진짜 복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오늘 네가 와서 시험 쳐야 되겠어. 우리가 운전면허를 한번 땄다 해가지고 영원토록 운전면허 있는 건 아니죠. 갱신하는 기간이 있죠. 그럼 와가지고 손발 멀쩡한지 그 다음에 뭐 생명은 없는지 이런 거 테스트 해가지고 그 연장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아, 운전면허도 없어요? 다 장롱면허예요?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금지도 하죠. 건강의료보험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나이가 50이 되면 오라가라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건강했지만은 2년 지나고 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암 검사도 하라고 대장암 검사도 하라고 그 다음에 뭐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하라고 자꾸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해가지고 그 건강을 점점 더 보장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해가지고 평생에 끝난 건 아니라 그러지. 우리가 메달을 따게 되면 동, 은, 금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내가 동메달 땄어. 그럼 이 사람 은퇴하는 거 아니죠. 나는 금메달 따고 싶죠. 그러면 4년 기다려야 되죠. 그럼 4년 기다린 다음에 자기가 금메달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보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점검이 있을 수 있다.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 하느냐 아들을 양을 잡아서 드리라 하면 아브라함이 늘 드려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의 시험은 가로 안에 넣으세요 그랬는데 번제할 때 뭐를 바치지? 어린 양. 항상 그렇게 시험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험은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번제로 바친다는 얘기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아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이 이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이삭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시험이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험은 시험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내가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기 때문에. 템테이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그
답이 다르면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일 때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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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요셉이 나하고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뭐냐면 겉옷이 벗겨졌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자들은 세다고. 여대생들은 아우로티시 못 가서 야단이야. 바퀴벌레 무서워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바퀴벌레보다 수천 배 큰 애도 쑥쑥 나? 근데 여자가 어때? 덮쳤어? 이삭 나하고 동침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갔다니까. 남자들 조심하세요. 네? 그래, 겉옷 입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닐 때 양복이 잘 안 벗어지거든. 그러니까 잡혀. 겉옷을 입고 다니면 겉옷을 잡아당기면 겉옷은 벗겨지지만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남자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오늘. 지하철 타가지고 말한 것도 전부 다 여자예요. 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대상포진 얘기를 그렇게 30분씩 하고 있냐고. 난 대상포진 전문인 줄 알았어. 정말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너 이거 해봐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거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번제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거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시험 준비를 잘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영적 멘토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책임 맡은 것이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저도 그 잘못된 길로 많이 갔는데 그래도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한 1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2학년 때인가 됐는데 3년을 하잖아요. 한 2학년 때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뭐 신학교 별거 없다고 그러고 뭐 신학교 뭐 비리가 많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친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모의를 했어. 모의를 해서 이 학교 자퇴하고 딴 학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수원에 있는 합신. 그게 총신에서 갈라져나간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신이 그 학교 되게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가자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학교 이거 나쁜 학교라서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내가 간다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북분인데 그분은 말할 때 좀 특이하게 말합니다. 둘러대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 딱 이러더라고요. 딱 쳐다보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간다? 좋아. 그러면 너 다음 주부터 교육전도사 사표 이러더라고. 네. 왜냐하면은 이 교단은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교단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일도 안 봐준대. 너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교육전도사 못해 나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학교 가지고 이제 타령을 한 거거든요. 뭐 학교가 그러냐고 뭐 이래가지고 가서 순진하게 목사님 내가 이거 다른 학교로 가야 될 거야 했더니 그래 그런데 너 당장 전도사 그만둬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 얻어맞았어요. 나는 전도사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당장 그만두라 하더라고. 고마서 하신 말씀이더라고. 야, 네가 아무리 실컷 좋고 이런 게 있더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 돼서 딱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교단을 바꾸면 된대. 그때 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신학교 그만두라 해가지고 교회 그만두라 해가지고 그냥 학교 안 갔어요. 말 잘 들었어요. 그거 일종의 시험이요. 우리끼리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딱 가서 얘기해 보니까 씨도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된 줄 알아가지고 제가 안 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간혹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면 좀 피곤합니다. 오면 피곤한데
또 목사님 좀 뭐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요, 제가 엄청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좀 들을 말은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아니면 결혼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거 엄단이에요. 근데 이혼하게 됐다고 와서 얘기하고 기도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는 결혼식 주례는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하는 게 문제예요? 이혼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혼하는 게 더 문제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말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서 상담하고 어디 가서 말을 듣는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이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가정이 그 정도로 곤도박질 쳤으면은 한 번 좀 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 절대로 안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주례해 주세요. 우리 결혼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게 다 빈말이요. 다 빈말이야, 그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가정에서 살라고 한다면 이게 안 된다 그랬을 때 안 될 때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혼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혼하지 말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니까는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그 테스트에 합격하냐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금방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알쏭달쏭한 게 있어요. 아니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간음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냐고.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성경에서 금지하는 바예요. 몰록신에게 바칠 때 이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가지고 야 아브라함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하나님 성경에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시험하세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어요. 이혼하겠대요. 이혼하겠다. 그래서 하겠냐? 진짜 하겠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냐? 예, 조금 천천히 하라 했어. 근데 아직까지 살아. 아직까지 살아. 근데 자기들만큼 다 했으면 다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냐? 그 앞에 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내가 안 깨달아질 때는 정말 난이도가 높을 때는 교회 앞에 와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목사님이 주례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살게 생겼으니까 이거 못 살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 거냐고 물어보면 내 나름대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 시험을 합격해서 나갔는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나갔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언제 갔어요? 아침 일찍이. 자, 아침 일찍이란 말은 자, 오늘이 주일인데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그랬을 때 아침 일찍이란 말은 월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달 후를 말하는 거예요? 1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월요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 날로 아침 일찍 보따리 싸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틀만 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즉석 음식이에요. 냉동 음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즉석 음식이 좋은 거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거 바깥에다가 하루 이틀 놔두면 곰팡이 다 피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냉면을 만들었는데 냉면 만들어서 6시간 있다 먹으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욕이지. 다 불은 냉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하겠다 이게 말랑말랑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찐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난다. 아이들이 내일 소풍이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아니면 늦잠 자고 집에서 도시락 먹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엄마도 늦잠 자고 아들도 늦잠 잤어. 그때 호곡초등학교 소풍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얘야 집에서 도시락 먹어라, 김밥 먹어라.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잠을 설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아멘? 만약에 수학여행 간다 그래봐. 그럼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애들이 한 달 전부터 들떠가지고 공부를 안 해. 수학여행 좋아가지고 수학여행 가보면 별거 아닌데 기대가 있잖아요. 그건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따르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이 아니라 밤새서도 기다린다니까요. 추석날 시골 내려가려면은 표 살라고 하면 밤새도록 기다리잖아요. 여가표 가서 기다리잖아요. 옛날에. 인터넷 이거 한다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방월 목사님 있을 때는요, 저기 우리 서귀포에 그 자연휴양림 있거든요. 거기는 싸요. 그리고 경치가 좋아요. 거기는 숲속에 있어가지고 그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요,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 방법이 있답니다. 다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땡함 하잖아요. 일일날인가 하잖아요. 매월 와가지고 탁 하면 방 잘 잡는다니까. 얼마나 그거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지 잘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건 나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렵니까?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집 가정을 파탄내려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보따리 싸서 갈게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내일 새벽 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하루도 못 간다니까. 은혜가 하루도 못 가.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고요. 이거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한다. 순종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냥 염소처럼요 들이받고요 가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못해요. 그리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면은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는 뜻이에요? 3일. 4절에 3일에 그랬잖아요. 3일. 자, 3일이면 24,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하기 3이죠. 24 곱하기 3은 얼마요? 72시간. 그래서 다큐 72시간 나온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3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3일입니다. 작심도 3일이고, 그 다음에, 작심 3일이고, 그 다음에 장례도 보통 3일장 하죠.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해보려면 72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이상 없어요. 이거 확실히 죽은 게 맞아. 3일이면 다 알아. 작심 3일이라. 네가 결심해서 공부 좀 하기로 했니? 술 끊었니? 대부분 보면 최소한 기준을 3일로 잡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본심이 드러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인데 지금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 일찍 떠났을 때는 아침에 결심했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했어. 점심이 되니까 어때요? 좀 배가 출출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달라 했을까? 저녁이 되니까 뭐예요? 내 아들을 죽이라 하다니 하나님이 미쳤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뭐예요? 일정했다는 얘기죠. 네? 일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최소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땡깁니다. 3일은 해야 돼. 3일 하고 나면 또 이제 주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바뀌냐, 그지? 예배를 드리고서 그 다음 주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뀔 뿐만 아니라 일주일만 가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곱슬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모리아산으로 가냐고. 우리 아들 끼고 살아야지 여기서.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3일 갔다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리아산까지 가야지. 3일이 걸리더라도. 아멘.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3일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는 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충성을 하려면 3일은 해야 되지.
충성하려면 3년은 해야 되지. 충성을 하려면. 충성하려면 강사님의 10년이 변하는데 강사 3번은 변해야지. 30년은 해야지. 충성하는 거지. 돌아서면 아니고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배고플 땐 달라 하더니 배부르니까는 밥 주니까 또 살 뺀다고. 그렇게 오락가락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은 일정하게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3일이 가도 변함이 없는 72시간이면 다 돌아간다고요. 72시간 다 돌아가네요. 내 모습이 비디오로 찍히거든요. 제발 좀 하루살이도 못 되는 그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도 그렇게 안 해. 하루살이도.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도 다 떨어뜨려 놓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올라가야 되잖아, 산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드리러 가죠? 지금 번제 드리러 가죠. 그 번제 드리려면 뭐가 돼야 돼? 불이 있어야 되죠. 불 펴야 되니까. 불. 그 다음에 뭐예요? 뗄감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칼이 있어야 되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는 지우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평지를 갈 때는요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잖아요. 모리아산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가. 그럼 논산으로 오래. 그러면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논산으로 가는 거야. 논산으로 갈 때까지는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안 해봐서 모르는가요? 가가지고 이제 그 입영할 때 환영한다 해서 마당에다 세워놓고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해라. 부모님 가세요. 그러면 이제 장정들은 들어가고 부모님 가잖아요. 그때 되면 어때요? 예,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죠. 다 딸만 있나? 아들 있는 집 가보면 그거 다 한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니까. 소도 도살장에 가는데요. 가기는 싫지만요,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에 딱 도착했다면요, 알아요. 죽음이 왔다는 거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칼로 아들을 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덕길을 가봐야지 알아. 이게 좋은 차인가 안 좋은 차인가 어디 있냐면은 평지를 갈 때는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언덕길을 가봐야지 알아. 힘없는 차는 언덕길 못 올라가. 그리고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어딜 가보면 비포장도를 가봐야지 알아. 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면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비포장도로 가서 막 덜컹덜컹해서 차가 깨지고 못 가고 해야지 이게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잘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할 때 어디 가냐면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언덕길에 와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치는 순간까지를 가야지 그때 본심을 아는 거예요. 어제 당회를 했는데 우리 최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저기 1층에 보면 거기 뭐 세원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 새벽 기도에 한 패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개를 걸어놨거든요. 그게 자세히 보니까 2009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나 이제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영문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냐고 묻는데 그러고 이제 장로님이 설명을 하려니까 느닷없이 2009년도 몇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이해를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2009년이 뭐지? 2009년이 우리 여기 입당해가지고요. 2008년도에 세면 냄새 나가지고 마감을 하고 2009년도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라 봐서는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때입니다. 네? 그때가. 그래서 새벽기도 안 했느냐? 2010년도도 하고 11년, 12년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붙여놓은 거, 그거 붙여놨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때 나와서 기도한 성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본심은요, 가장 어려울 때 알아.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거는 참 분위기 있는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요, 다 불륜들입니다. 예? 자식이 속색이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아침, 저녁, 점심으로 다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또 우리 또 집사님이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막 아침에 눈만 뜨면 찾아가서 당신 사랑해야 돼. 요즘에 막 믿을 거는 부부밖에 없어. 그게 위기 때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아니 불륜 저지를 때는 얼마나 좋냐고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온갖 거 다 하고 하잖아. 그럴 때 남편이 왕창 사업망에 돌아왔을 때 남편 밥 줄 수 있냔 말이야.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언덕길 갈 땐 다 한다니까. 3일이니까 좀 갈만하다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딱 쓰는 순간에 아들을 칼로 쳐야 된다니까 정말 이 길은 못 가는 거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정말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숨이 차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모리아산의 언덕길은 못 올라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평지에 뽀로로 가는 건 누가 못 갑니까? 사제에 가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사제에 가니까. 내가 그냥 있어가지고 내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내 아들을 지금 쳐서 바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길이 힘든 길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고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이 모리아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를 챘어요.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겁니다. 집에서 번제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래. 그것도 이해는 했어요. 근데 번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어요. 이 얘기는 직감한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가자. 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죠. 아멘. 우리가 자식에게 자식하고 이렇게 통해본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 애가 배고프다가 막 우는데 젖을 못 물리고 우유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거 느껴보셨죠? 애가 젖 달라고 우는데 젖이 안 나오거나 애가 막 우는데 우유라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로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마지막에는 건 생존에 대한 대화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야, 아이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죽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부모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부 다 부모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있지만은 그 기아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영양실조로 쓰러가는 애들은요, 부모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자기 품 안에서 아이들을 거두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있어. 아이가 병이 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죠? 차라리 내가 죽지. 감기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죽지 네가 건강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신전심 있잖아요. 그거 느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돼. 등록금이 없네요. 등록금이. 아버지 나 대학 합격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가에 대출되고 뭐 어찌어찌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등록금을 갖다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면 뭐예요? 등록금 없으면 그거 취소해 자동으로. 그런데 가슴 아프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등록날이 다 지났는데, 마감날이 지났는데 등록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못해요. 못 가는 거지. 입학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말 마지막 벼랑 끝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 드리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냐고. 아버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자. 정말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대화가, 마지막의 대화가 그것이 소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철없이 굿모닝, 안녕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들을 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고, 거기에 대화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제3자 끼어가지고요, 여기서 뭐 훈수 두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내밀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없어요. 예.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받으시기 원할 때 친구 따라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심지어는 부부도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한 거죠. 눈치챈 거죠, 이삭이. 그래서 이제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 제물로 바치라 한다니까 칼로 쳐가지고 불태워서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가만히 있었지. 이거는 또 무슨 영문이에요? 이삭이 청년이야 지금. 근데 3일 길을 오는데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말도 안 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분명히 재물이 없어. 그래서 물었더니 또 말도 안 해. 딱 올라왔더니 결박해가지고 이삭 너를 하나님 원하시니 네가 있어라 하니까 이삭도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순종이고 아들의 순종입니다. 정말 성경에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종이 가장 감동적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싫어요 그랬지만은 알겠어요.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받겠어요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잖아. 도망가지 않았잖아.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 그거 이상으로 성경에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이 죽도록 순종을 했어. 그 아들 이삭이 죽도록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은 거예요. 뼈를 묻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렇지만 청년인 이삭도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칩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 아닌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충성은 죽도록 충성이 충성이지 150% 충성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합작회사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50대 50으로 나눕시다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거 그만하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 양보하세요 이런다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너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세모를 쳐놓고 동그라미를 달라면 됩니까 그게? 예? 세모를 쳐놓고 동그라미를 받으려면 되냐 말입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이에요. 그럼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50대 50, 6대 4, 7대 3, 9대 1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헌신해서 죽도록 순종해서 내가 그 잔을 다 받아 마시겠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 도대체 머리로 내가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게 무슨 머리로 바치는 것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죠.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들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 실제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번제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번제를 지평하기 그 순간까지 발걸음이 순종을 했고 자기의 심장을 꺼내놓고 다 내놓을 때까지 한 순종, 그 머리로 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7번 목욕하라 했어.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옷을 벗어야 돼. 근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 이게 개망신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너무나 보기가 흉해요. 근데 그 자기 수치를 다 보여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7번을 하래. 아니, 한 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7번을 하래. 그거 내가 보면 6번 하고 안 했어. 그거 아니죠. 예? 7번 하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만이 죽어나야지 나만의 모든 문둥병이 어린아이 같은 새살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그만큼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100. 100가지를 안 하고 대충 해놓고는 우기면 결국에는 그건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너무 심하니까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라 했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랬잖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울, 네가 이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해지잖아. 그리고 이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내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내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거기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순종하는데 밥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미 밥 먹고 맛있다고 할 사람은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굶기세요. 그러면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남편도 한 3일만 굶기면 밥이 맛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차 있으면 안 차진다니까.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비워라. 속을 다 비워놔라. 속을 비워놔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복이 다시 한번 꽉꽉 채워져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배고픈 거는요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적당히 배고프면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맛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면 완전히 정말 새 그릇이 돼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됩니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냐고, 왜 그걸 요구하시냐고 거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면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라. 왜 이거를 시험을 치느냐고 공부하기 머리 아프고 힘든데 왜 자꾸 시험을 치냐고 얘기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해라. 아멘. 내가 운전면허를 얻으려고 하면은 돈 들고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운전면허증 받아오면 좋은 것 같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차 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면허증은 빨리 받았지만은 내가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가 이게 까다롭고 힘들었지만은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달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아멘? 운동을 하는데 아니 내 몸이 움직여야지 나한테 운동이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 쳐다본다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비워야 될 것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것을 엎드려야 되고 정말 죽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고 낮아져야 되지 높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워야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 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 칠 때요, 시험 문제 낼 만한 걸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돈 많지? 돈 갖다 내.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갖다가 냅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뭘까요? 자식, 돈,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 그거예요. 번제물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죠. 내 자식을 내놔야지 내 자식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내 물질을 내놔야지 그 내 물질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아지게 되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돼요. 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벌들 중에 보면 2세, 3세 중에 문제 일으키는 재벌들이 많잖아요. 근데 2세가 되면 한 50%는 창업주의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3세가 되면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땅콩 얘기 나온 것도 대한항공을 어떻게 읽어놨는데 땅콩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니, 땅콩보다 더 많잖아, 집에.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합니까? 이게 뭐냐면, 귀할수록이요, 귀한 그걸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자녀가 금수저라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하고요, 똥수저는 똑같은 거예요. 금수저도요, 금수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야지 금수저가 되는 거지. 그 유럽의 귀족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귀족하는 굉장히, 우리 옛날에 양반하기 어렵습니다. 그 양반이 반명해주는 양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양반으로 살아가려면 양반답게 살아야지 양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려고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다가 도금해 놓고는 네가 금수저라 그러면요, 안 돼요, 그거. 그 내려놔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고3이라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일날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늦잠 자서 그 말 되는 겁니까, 그게? 학교는 그렇게 하냐입니까? 학교 가는데 피곤하면 오늘 푹 자라 그럽니까? 정신이 잘못됐잖아요. 정신이. 애들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애들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 가는데 오늘 헌금 가져가라. 부모들이 챙기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공과책을 주니까 공과책 하는데 이거 뭐 1,000원, 2,000원 가져라. 그렇게 아끼더라고. 그거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학원비 3, 40만 원 아깝지 않은데 교회 내는 3,000원 너무 아까운 거야.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땡이고 자식도 땡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울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 이삭이 알았잖아요. 번제물이 없다고 알았잖아. 너다 그러니까는 그냥 결박을 당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되는 집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고 안 되는 집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되는 집은 그 엄마의 그 딸이고요. 안 되는 집은요, 그 엄마의 그 딸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가정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가정에 하루아침에 아주 풍진박산을 내가지고 어떻게 자식 잡으라고 그러니까라고 사라가 따져가지고 그런 하나님 믿지 말자고 그럴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먼저지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가정이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라고요.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액세서리를 끼어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끼어들어요. 그런 걸 누가 손대요? 안 돼요. 가정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그 물질이 돼야 되지, 그 물질이 정말 나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좀 깨달아야 되는데, 좀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1억을 모아야 돼.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쥐어짜면은 10년이 걸리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할 거를 하면 11년 내지 12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뭐가 더 빨라요? 산술적으로 보면 내가 1,000만 원씩 딱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으면 1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법이 잘 없어요. 설령 우리가 11년이 되고 12년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11조 하게 되면 1년이 늘어날 수는 있죠. 예? 11조 안 하고 내가 막 하면 1년 땡길 수는 있죠. 그거가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게 하는 소리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우리 수명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나이 든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좀 잘 아세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올 때 여기 제가 37에 왔잖아요.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 졸업할 때 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니는 이제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날개를 달았구나. 사회생활 첫 출발인데. 그런데 부모는 나이 60이면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부모가 다 하시는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면 나이 60으로 칠 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거는 예를 들면 30년이 남았다 칩시다. 그럼 30년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30년이에요. 예? 60, 70, 80이 되면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80 됐는데 와가지고 세계 일주 시켜준다고 하면 나는 못해. 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이 80에? 아니,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요, 나이 80에 세계 일주라 그러면은 욕이야. 거 가다가 병나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다가. 아니면은, 나이 80에 세계 일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천국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계 일주는 이 세상에 살 때, 남미가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그게 우리한테 추억이 되는 거지. 아,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세계 일주에서 뭘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어디 가자고. 아, 그것도 내 팔다리가 안 아플 때 가는 게 자랑이지. 팔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제주 올라갑시다. 3일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것도 욕이야. 그러면 다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는데 30년은 뭐 수명이 늘어나서 섬기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오늘 섬기는 거하고 10년 후에 섬기는 거하고 할 때 주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30년이면 자기들은 쫙 돼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성공도 해가지고 부모들 돌아본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끄럼을 타가지고요.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먹을 것 갖다 줘도 살아있으면은, 죽었으면은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살아있더라도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 알 거예요. 식사를 많이 못 하세요. 자식이 30년 벼렀다가 상 차려주는 거는 그 상 의미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내 귀한 것이 뭐냐 할 때 자녀도 그렇고 우리 그 가족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최고다. 아멘?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내 프로그램에 의해서 10년 후에 우리 집 사게 되면 부모님을 잘 모실게요. 그거는 니들의 인생이지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거든요. 솔직히 해가지고요. 우리가 나아져서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나아져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볼 때
벌써 우리 정도 되면은 여기 금수저는 없잖아요. 재벌 2세 있어요. 우리 교회 없어.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 막 날개를 달아가지고 20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자녀들을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로 갔다는 얘기는요. 그런 날도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오늘 바치는 것이 돼야 되지 10년에 바친다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갈대우로 떠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언약의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삭이 청년이 돼서 이 언약의 복을 막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갈아엎었어. 이삭을 바치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정말로 언약의 복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킬게. 더 많이 지킬게. 더 좋은 것을 지킬게. 그래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합당하고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다시 제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좋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좋은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마음이 떠나라면 떠나고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기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점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정점에까지를. 나의 갈 길 다 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차가 다 돌아서고 하루 만에 돌아서고 평지에서는 가다가 언덕길에 올라가면 돌아서고 양을 드리라고 하면 드렸는데 네 아들 드리라고 돌아서고 이렇게 돼가지고 줄줄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에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본업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은 본업이요. 빈통이 되든 축복의 통이 되든 축복의 통로가 되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로 달린 겁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